그거는 진짜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예. 제가 뭐 가끔 얘기하지만 이 노숙자가 되거나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복의 길로 가는 방법밖에는. 안녕하세요. 베델회복 공동체 김상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중독연구소 유성대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유 소장님은 도박 중독의 전문가이시기도 하지만은 중독 회복 상담학교를 또 올해부터 이제 강의를 하시면서 많은 이들에게 중독의 경각심과 또 회복의 길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 분이세요. 근데 오늘 이제 함께 도박 중독과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예. 아이고 오랜만이에요. 그러게요. 전에는 우리가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그래도 강의가 있다 보니까 저도 가니까 꼭 이렇게 한 1년에 한 2번은 그죠? 우리가 그렇죠. 뵙죠 항상.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즘 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습니다. 왜요? 예. 저도 뭐 목사님 아시다시피 또 도박 경험자이기 때문에 도박을 안 한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또 무엇보다도 저처럼 이렇게 도박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또 가족들을 위해서 또 이런 사역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소장님 같은 분이 계시니까 도박 중독에 좀 심한 경우는 또 연락을 드려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코로나 지나면서 더 심해졌나요? 어떤가요? 아무래도 이게 요즘엔 좀 SNS나 이런 또 그런 것들을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접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뭐 도박도 그렇고 알코올도 그렇고 뭐 약물 특별히 그런 것들이 또 중독적인 게 아주 더 심각해지는 상황 같아요. 그렇죠. 전에보다 훨씬 심해졌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뭐 왜 중독되는가, 뭐 중독되면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걸 일단은 넘어서서 그냥 바로 들어가 보면 이제 내가 중독이라고 느껴질 때 있잖아요. 당상 보면은 사람마다 또 다르니까 뭐 이 사람이 뭐 어떤 기준점을 잡아두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따라서 이게 다르니까. 근데 내가 중독이다. 이런 게 생각이 딱 들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중독이라 생각하는 정도면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온 거예요. 근데 또 안타깝지만 중독자들의 특징이 본인이 중독자라는 인정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도 다행히 중독이라고 본인이 인정을 한다면 정말 주변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한다든지 아니면 전문가들 상담이나 또 도박 중독에 대한 모임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게 아주 또 현명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하려고 하는 이 동기가 너무 중요하니까 직접 찾고 가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근데 대개 이제 약물 같은 경우는 이제 중독이라고 딱 이야기하면 이미 3년 전부터 해왔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통. 도박도 내가 중독이라고 할 정도가 딱 되면은 이미 심각한 상황으로 온 거죠. 그렇죠. 그 모든 중독이라는 게 이렇게 진행 중일 때는 본인이 중독자라는 인식을 안 하죠. 거의 도박도 약물과 마찬가지로 거의 막바지에 바닥이 됐을 때, 그리고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본인이 더 이상 감당을 하지 못할 때 또 이제 가족들한테 발각되거나 또 그런 독촉으로 인한 그런 압박감 때문에 밝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아마 소장님께서는 많이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 모든 중독이 함께 따라오는 게 거짓말이죠. 그렇죠. 알코올도 마찬가지고. 근데 도박이 제일 심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거짓말이라는 게. 아무래도 뭐 도박을 하게 되면 물질적인 게 일단은 물질적인 게 따라오기 때문에 뭐 가끔 그런 얘기 하지만 감기에 걸리면은 그 증상이 기침을 하잖아요. 근데 도박에 빠지면 증상이 거짓말이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감기 걸린 사람한테 왜 기침하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가족들이 그걸 몰라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말만 하면 거짓말이다. 어떤 사람은 이제 숨 쉬는 것도 거짓말처럼. 근데 저도 거짓말을 많이 해봤지만
나중에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 몰라요. 본인도? 예, 그것 때문에 발각이 되는 거예요. 아. 예. 본인이 원래부터 그런 거짓말하는 성향이 없었을지라도 이 중독에 도박에 빠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떤 시간적인 거나 물질적인 거나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럼 결국은 자신의 거짓말을 자기도 잊어버리고 네.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면 이제 발각되는 거죠. 자기한테 속는 거죠. 그렇죠. 네, 스스로가. 네. 네. 아, 그 말씀 하시다 보니까 얼마 전에 우리 최한규 목사님 오셔서 네. 그 보통 이제 약물 중독자들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사망을 하느냐면 디톡스 과정에 사망을 한대요. 그러니까 디톡스를 하게 되면은 이제 해독 과정이니까 네. 약을 할 때는 내가 어느 정도 맞으면 되는지 아는데 이 해독 과정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없어지니까 내가 내 몸이 어느 정도인지를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 꽂아버리니까 쇼크사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쩌면은 거짓말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시작했지만 결국은 그 거짓말 때문에 이제 들키는 그렇죠.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게 하나의 증상이라고 생각하고 예. 도배가 빠지면 저런 증상이 있구나. 그런 거를 또 가족들이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죠. 그럼 거짓말 말고 또 다른 증상들이 있나요? 여러 가지 또 그 생활에 그 편안함이 없죠. 예. 뭔가 불안하고 그리고 감정의 기복도 심해지고 왜냐하면 도박으로 저도 이렇게 딸 때는 기분 좋죠. 딸 때는 기분 좋은데 딸 때보다 잃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냥 그 가족들은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떨 때는 좋았다가 어떨 때는 뭐 그냥 조울증 같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그게 가족들을 모르는 거죠. 도박을 하는지를 모르니까 처음에는. 근데 그런 어떤 승패에 따라서 이 감정의 기복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혹시 주식 중독도 오나요? 주식 많죠. 많아요. 네, 주식 많고 그리고 요즘에는 뭐 주식이나 뭐 비트코인, 가상화폐 뭐 요즘 뭐 얼마 전에 뭐 그런 또 가족이 또 이렇게 참사를 당하고 그러니까 주식이나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무슨 투자라는 그런 뭐 이렇게 허울 좋은 명목으로 근데 그 속에 어떤 그 내용들은 전부 도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도박하고 별 다를 게 없어요. 그렇죠.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그런 젊은 친구들이 그것도 많이 또 그 매몰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래서 저도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듣고 하기 때문에 사실 좀 궁금하더라고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렇죠. 이제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내 아들이, 내 남편이 이거 뭔가 도박 중독으로 가는 느낌이 딱 든다. 이제 이럴 때, 예를 들면 이제 거짓말을 자꾸 한다거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생활의 어떤 리듬이 완전히 이제 무너져 버리고 또 평소에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고 감정에 이제 업다운이 너무 심하고 막 이런 경우가 생기면은 일단은 가족은 의심이 들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가족은 일단은 뭐 남편이든 아들이든 그런 상황이 되면 믿고 싶을 거예요. 설마. 설마. 근데 이런 중독적인 요소를, 중독적인 어떤 특징을 모르면은 가족도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일단, 도박이라는, 중독이라는 그런 어떤 느낌이나 좀 물증이 있으면 첫 번째로는 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그런 어떤 가족의 회복을 위해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문의를 하는 게 제일 시급하죠. 일단 무조건 문의해야 되겠네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가족이 알고 있는 지식은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먼저 또 이렇게 회복을 하신 분들 그런 사람들의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필요가 있죠. 결국은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도움을 받는다는 거는 어떤 의존한다는 것보다도 겸손하게. 우리는 도박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도박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돼. 근데 도박을 이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한 팀이 돼야죠. 근데 결국은 영혼의 문제네요. 그렇죠. 그렇죠? 모든 중독이 그렇지만. 그럼 소장님, 그러면 이제 이런 도박 중독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믿어보잖아요. 그리고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완전히 지쳐가지고 이거 어떡하면 좋으냐고 이렇게 오는 분들도 많잖아요. 사실 도박뿐만 아니라 알코올도 그렇고 다 그렇더라고요. 가족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들을 많이 이래 하더라고요.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결국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의 동의하고요. 자, 그러면 이 도박으로 인해서 소장님도 이제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으셨으니까 네. 이 도박 중독이 가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단 도박은 돈이 걸려 있기 때문에요. 일단 가정이 다 파괴가 돼버려요. 경제적인 것들이 다 바닥이 나버리고 또 뭐 육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또 가족 안에서 아내든 아이들하고의 그 관계들이 다 바닥이 나버리죠. 예, 그래서 진짜 돈이 없어야지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전세가 월세가 되고 월세가 또 보증금이 다 까먹을 정도로 그렇게 진짜 파탄이 나도 끝날까 말까 한 게 도박인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그때 결혼하셨을 때죠? 그렇죠. 그럼 사모님이 정말 힘드셨겠어요. 정말 힘들었죠. 그렇죠. 예. 우리 딸아이가 임신했을 때 예. 빵을 먹고 싶은데 중고등학교 애들이 빵을 먹는데 그 빵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도박할 돈은 있어도 예. 빵 사줄 수 있는 돈은 이제 없는 거죠. 아니 근데 맨날 이제 또 거짓말하고 핑계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가족한테는 고통스러운 일인데 도박을 할 때는 가족의 아픔을 이렇게 못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 뻔히 보이거든요. 내 가족이 고통당하는 거, 내 부모, 내 자식, 내 형제가 보이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건가요? 그러니까? 안 보이죠. 전혀 안 보여요. 마비가 돼버리고 오로지 그 도박을 해야 되는 그 돈만 생각하고 예, 완전히 영적인 사이코패스가 되는 거죠. 근데 소장님 결국은 돈이 필요한 건 왜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제 소장님 같은 경우는 왜 필요하셨어요, 돈이? 도박을 해야 되니까요. 도박 자금. 그러면 이 돈을 해서 내가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해줘 이런 게 아니고? 아니 그 상상을 하죠. 공상은. 내가 이거를 돈을 맞아가지고 정말 이게 뭐 몇십억이 되고 그러면은 가족한테 어떻게 해주고 또 내가 어떻게 하고 그런 뭐 좋은 상상을 많이 해요. 그건 하는 거죠, 계속. 상상을 하는데 그게 이제 현실로 되는 건 아니죠. 그냥 생각 속에서만 망상 속에서만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날 도와줘야 돼.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합리화가 되겠죠. 근데 실제 상황에서는 이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거의 뭐 상상에 불과한. 그죠. 그러니까 영적인 사이코패스라는 말씀은 정말 어떻게 보면 좀 과격해 보이지만 그만큼 고통스럽게 하니까. 볼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스스로 인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느 순간에 딱 되면은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할 지점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언제인가요? 그거는 진짜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뭐 가끔 얘기하지만 이 노숙자가 되거나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복의 길로 가는 방법밖에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돈이 있다고 끊어지는 것도 아니고 명예가 있어서 끊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지식이 많다고 끊어지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갑자기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요. 처음에 도박에 손을 댈 때는 단순히 돈 좀 더 벌어보겠다는 거죠? 도박 같은 경우에는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심보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인가 저희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무렵이었는데 제가 또 공교롭게도 2006년도에는 또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근데 또 2006년도에 아시다시피 올해도 이제 월드컵이 열리잖아요. 그때 월드컵이 열리는 해였어요. 근데 저도 이제 평소에 축구를 좋아하고 또 이제 스포츠 좋아하니까 스포츠를 보면서 재미도 있으면서 그거를 갖고
돈을 걸어서 그걸로 이제 좀 이익이 생긴다면, 그게 일이 된다면, 그 당시 생각으로는 너무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모르니까 뭐 1,000원, 2,000원 이렇게 하게 됐는데, 중독의 특성이 내성이 있어서 점점 금액이 늘어나야지 이게 흥미가 있고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러게요. 그 당시 뭐 스포츠 토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네. 이야, 참. 지금 그 도박의 종류는 어떤 게 있습니까? 최근에 이제 보면.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예. 도박이라고 하면은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좋은 게 아닌데 물론 술도 마찬가지고, 예. 뭐 어떤 사람들은 순기능도 있다고 하는데, 그 도박의 종류가 이제 합법이 있고 불법이 있는 거예요. 예? 네. 저는 이제 뭐 어쨌든 합법은 했는데, 이 국가에서 이 도박을 운영하는 게 있어요. 이게 소위 이제 그 사행성 감독위원회라는 곳에서 국가에서 도박을 운영하는 게 제가 알기에는 로또, 스포츠 토토, 경마, 경륜, 경정, 그 다음에 뭐 강원랜드, 뭐 카지노, 그 다음에 청도에 가면 소싸움도 있대요. 예. 그것도 국가가. 예, 그건 국가에서 관리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관리하는 또 명목이 이제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 시장 규모가 너무 크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그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도박에 뭐 불법이 어디 있고 합법이 어디 있겠어요. 도박은 도박이죠. 예.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는 뭐 포카, 하투, 그리고 뭐 불법, 요즘에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불법 그 도박 사이트에서는 홀짝 게임이라든지 사다리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30초에 한 번씩 계속적으로. 빨라지네요. 네? 순식간에 결정이 나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스포츠 토토 같은 경우에는 뭐 저녁에는 국내 게임, 또 저녁 저녁 늦게는 이제 그 유럽 프리미어리그, 그 다음날 새벽이나 아침 되면은 미국의 뭐 농구, 뭐 야구 이런 것들이 계속 돌아가니까 저도 그렇지만 요즘 뭐 청소년들이나 이런 젊은 친구들이 스포츠 토토 하는 사람들은 잠을 못 잔다. 24시간 돌아가요. 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하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스포츠를 하게 되면 또 그걸 연구를 해야 돼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뭐 연구를 해야 돼가지고 뭐 전적에 따라서 다르고, 그 다음에 뭐 홈 경기, 어웨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선수들 뭐 이런 것들 아주 연구 많이 해야 됩니다. 도박이 또 이렇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 한 가지 궁금한 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종류들 알겠는데, 네. 아마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모르시겠는데 경정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경정은 이제 그 배 있잖아, 배. 예. 그런 그 미사리에, 미사리에 그런 이걸로 뭐 사이클 경륜 있고요. 그런 걸로 이제 또 하천에 경마장 있고 그러는데. 그런 걸 또 말하는 거예요. 저는 경정을 안 해봤는데 그런 것들이 요일별로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합법할 땐 불량품이네요. 그렇죠. 도박이죠. 쉽게 말해서 먹으면 다 탈라는 거.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으면 뭐가 문제겠어요. 네. 그런 레저라는 이름으로. 맞아요. 그 아무래도 소장님이 이제 도박 중독 쪽에 이제 그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정말 가장 나쁘게 된 사례는 어떤 거고, 또 가장 그래도 좋은 사례는 어떤 거였는지, 또 그렇게 왜 좋아질 수밖에 없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그 목사님도 이제 매번 2005년도부터 2015년도죠. 그때부터 중독 회복 상담 학교를 매년 2번씩 해서 코로나 이전에 이제 10기까지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10기를 하면서 또 기억에 남는 그 도박 가족 중에는 그 남편이 도박인데 강의를 듣다 보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내용들이. 그래서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온 거예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같이 중독 회복 상담 학교를 이렇게 수강을 하고 했었는데, 뭐 시간이 좀 지나서 어느 날 그 남편이 오랫동안 도박을 했었는데 저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와서 같이 또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은 당사자는 그 강의를 안 들었는데 부인이 듣고 어머니가 듣다 보니까 남편까지 영향이 그 이렇게 미치게 돼가지고 아주 그 친구 이름이 그 또 별칭도 단도박이라고 정했어요. 지금 한 3년 이상 도박을 끊고 착실하게 본인의 그 일을 하면서 또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그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모임을 같이 갖고 있고 연락을 하고 있고 그런 가정을 봤을 때 정말 중도회복상담학교가 그만큼 또 의미 있고 중요하고 또 보람을 느끼는 거죠. 그럼 이제 같이 한 거네요. 네네. 남편이 문제가 있으니까 네. 시어머님과 네. 이제 그 부인이 네. 같이 해서 강의를 듣고 남편을 이제 이렇게 그럼 남편도 듣고 남편은 안 들었는데 근데 가족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먼저 알게 된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럼 이제 일종의 가이드 역할을 한 거네. 네. 바로 갈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이제 이분이 바뀌었던 케이스군요. 네. 그럼 좀 안 좋은 케이스는 어떤 게 있을까요? 똑같이 강의를 들었는데 네. 어떤 권사님인데 네. 그 아들이 도박이에요. 아들이 도박인데 이제 한동안은 같이 모임을 하다가 한동안 모임을 하다가 이제 그 이제 모임을 중간에 이제 계속 이어지지는 못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연락을 했어요. 연락을 했더니 아들은 여전히 도박을 하고 있고 금액은 더 커지고 예,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또 같이 이렇게 그 또 강의를 듣고 그 아들도 도박이었었는데 강의를 이제 엄마가 얘기해서 마지못해 들었는데 한 1년 전인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직장에서 그 한 12억이라는 돈을 횡령을 한 거예요. 물건을 횡령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교도소에 가 있고 예, 그런 친구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도박을 하다 보면은 이제 계속 대출이나 뭐 사채나 이런 거 쓰고 또 안 되면은 뭐 중고 사이트에서 사기, 그 다음에 횡령,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범죄로 이어지는 게 도박의 특징인 것 같아요. 결국은 범죄로 연결되네요. 그죠? 네, 가족은 뭐 계속 뭐 협박당하고 공갈로 고통당하고. 예를 들면 사채면 그죠? 가족이 또 당하잖아요. 뭐 어제 연락 온 거는 이제 도박 때문에 이제 도박빚 뭐 부모들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또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랑 살고 있는데 아버지 핸드폰으로 이제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몰래 받아가지고 예, 또 연락이 왔고 그거를 이제 누나 매형이 그거를 이제 아버지 명의로 돼 있으니까 대출로 뭐 갚아주고 이런 사례도 있고 어쨌든 제가 보면은 물론 뭐 이 가족 보면은 뭐 그 사례로 봐서는 정말 회복이 우리가 뭐 하루아침에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냥 자기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오는 사람하고 가족한테 이끌려서 오는 사람하고 어느 게 좀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으세요, 목사님? 그래도 스스로 오는 게 낫지 않나요? 스스로 오는 게 일단 예. 좀 좋죠. 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두 부류 다 별로 차이가 없대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꾸준히 하는 사람만. 그렇죠. 꾸준히 모임을 하고 본인이 상담을 하고 회복을 하려고 하는 사람만 효과가 있다고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뭐 예. 틀림없습니다. 예. 누가 먼저 시작을 하든 예. 꾸준히 해야 돼요. 예. 근데 이제 가족들이나 이게 당사자들도 회복도 도박같이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대략 이런 경우잖아요. 예. 저도 많이 경험하지만 뭐 가봤는데 효과 없더라. 예. 해보니까 뭐 전혀 도움이 안 됐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집중하지 않은 케이스들이에요. 대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역으로 얘기하면 해볼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꾸준히 그러니까 예. 어느 지점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예. 그 대부분이 이제 중도에 실패하고 좀 더 나빠진 분들을 보게 되면은 결국은 중도에 스스로 판단을 하고 그렇죠. 안 된다 생각을 하고 네. 이렇게 나온 네. 경우가 네. 많더라고요. 그거는 다시 재발을 하고 거의 제발 도박을 하려고 하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스스로 그걸 네. 이제 명분을 쌓는 거죠. 네. 맞아요. 소장님께 이제 이렇게 상담을 의뢰하고 이제 뭐 가족이 오든 당사자가 오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네. 소장님은
물론 이제 뭐 이걸 짧은 시간에 이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굵직한 그건 있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당신이 회복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 이제 소장님을 이제 제가 만약에 도박 중독이기 때문에 소장님 찾아와서 소장님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면 어떤 말씀을 해주세요? 일단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그 도박 당사자들한테 하지 말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또 한마디로 또 가족 그 당사자는 안 한다는 말을 안 해야 돼요. 또 그런 의미에서 저는 도박 중독자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별로 그거는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오면은 저는 제가 그 도박 중독자 출신이기 때문에 가족들하고 오더라도 그 도박 당사자들 편을 좀 들어요. 예. 도박하는 것도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예. 고생 많았다. 네. 얼마나 힘드냐. 네. 예? 예. 그래서 이렇게 편이 돼주고 자기 입장에서 얘기해 주니까 오히려 더 친밀감이 형성이 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어쨌든 뭐 회복도 도박처럼 되는 건 아니니까 어떤 또 삶의 의미를 찾고 꾸준히 이 도박으로 인해서 본인한테 형성된 어떤 성격적인 결함들이나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보고 꾸준히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을 갖죠. 네. 도박 중독자들 그 기본적으로 가리키거나 지시하거나 강요하거나 이걸 제일 싫어해요. 그렇죠. 그럼 결국은 함께 옆에 있어주니까 있어달라. 네. 그렇게 이해해야 될까요? 네. 그리고 이제 중독에 있어서는 나쁜 사람은 없고 아픈 사람만 있더라. 그래서 그 아픔을 오히려 같이 이야기하고 아픔을 이해하고 아픔을 공감하고 이럴 때 한 팀이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중독 회복 상담학교 지금 오랜만에 그죠? 했는데 소장님께서 이 학교 과정을 하시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제가 이제 그 전문가도 아니고 아이고 근데 전문가 아니라고 물론 전문가시죠? 중독 행위 전문가, 중독 행위 전문가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예. 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참 제가 이제 중독으로 이제 힘들어 보니까 물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제가 그 당시에는 도박 중독으로 헤매고 있을 때 도움을 받을 곳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중독 쪽에 이렇게 좀 처음에 알게 된 게 공교롭게도 제가 마약 중독자들 모임을 먼저 알게 된 거예요. 또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그 모임을 이제 오래 다녔죠. NA를 가신 거예요? 그렇죠.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우연히 그 모임을 알게 됐는데 뭐 여기저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그 중독을 연구하시는 뭐 대학이나 이렇게 기관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정말 하나님이 이 중독을 못 고치실 일이 없겠다. 그래서 그냥 없으면 내가 하지. 그래서 기독교 중독 연구소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요. 그처럼 이렇게 그 중독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문제고 특별한 사람들의 어떤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 자제가 됐든 장로님, 딸이 됐든 권사님, 뭐 이렇게 남편이 됐든 중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반 모임을 가면 그냥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보다는 그 위대한 힘, 이렇게 이제 명칭을 하니까 기독교인들은 그런 것들이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앙 안에서 이런 것들을 회복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2015년도에 3월 달에 중독 회복 상담 학교라는 그 강의를 이제 준비하게 됐죠. 그래서 도박뿐만이 아니라 알코올, 뭐 마약, 성중독, 뭐 그 외에 게임 중독, 뭐 다양한 중독의 문제를 가지고 뭐 중독에 관련된 그 정신과 의사들
그다음에 중독 심리 박사들,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 그 사역하시는 목사님 같은 사역자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중독으로 경험했던 경험자들, 또 가족의 아픔을 또 아는 그런 가족들의 이야기로 이렇게 구성이 돼서 매해마다 뭐 한 100여 명 정도 이렇게 그 수강을 했고요. 하여튼 강의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그 교회 안에서의 또 이렇게 중독 회복 상담 학교가 좀 일반화, 대중화, 좀 많이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결국은 좀 그 건접성이 좀 네네. 좋아졌다고 해야 되나요? 네네. 그렇게 하면서 또 어쨌든 짧은 시간 안에 좀 많은 부분을 좀 이해할 수 있는 네. 그리고 어느 정도의 대처 능력을 좀 갖추게 되고 네. 그렇죠. 공감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중독에 대한 관심이 많이 그렇죠. 또 교회 안에서도 또 이렇게 펼쳐지기를 원해서 또 월요일날 하게 된 이유는 목회자들이 좀 많이 오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월요일날 하게 되고 실제적으로 그 가정을 통해서 목회자들이나 일반 또 중독자들이나 가족들이 많이 또 이렇게 회복의 길로 가는 분들이 많이 있죠. 뭐 저도 제가 이제 그쪽에서 강의하는 부분이 중독과 공동체인데 뭐 이번 같은 경우는 제가 더 좀 현실적으로 말씀해 드릴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어차피 그 공동체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계신 이 지금 상담학교가 굉장히 한국 교회에는 도움이 된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좀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하고 또 중독자들도 그렇지만 가족들도 들으면 너무 좋잖아요. 예. 그렇죠.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오히려 거기서 회복도 일어나니까. 일단 중독자들이 회복을 원하는 비율보다 가족들이 원하는 비율이 훨씬 많아요. 동의합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은 급한 사람들이 먼저 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리고 좀 방법들도 배우고 네. 또 이렇게 어쨌든 인도해 가야 되니까. 네. 그렇죠. 회복의 비밀이 가족한테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늘 옆에 있으면서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또 더 해롭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적당한 어떤 그런 것들이 규칙들이 정해져야 되고 네.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바르게 도와줘야죠. 맞아요. 제대로 도와줘야죠. 참 좋은 말씀이에요. 바르게 도와줘야죠. 네.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소연님께서 평소에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어쨌든 우리가 중독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좀 묶여 있고 또 우울증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심리적인 어려움도 겪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말씀해 주셨듯이 결국은 회복은 우리가 병원도 가야 되고 상담도 받아야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복음이죠. 그렇죠. 네. 전적으로 동의하시죠? 네. 네. 결국은 이 복음이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그 목사님이 강의 때 그런 말씀 안에서 그 디모데후서 3장인가 예. 말세가 되면 맞아요. 중독에 빠져버리면 자기를 사랑하고 맞아요. 돈을 사랑하고 또 교만하고 자랑하고 이런 현상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그 중독에 관련된 그 용어를 정리한 거가 좀 인상 깊었던 게 제가 회복하는데 그리고 회복을 돕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좀 발견을 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중독은 물질이나 행위에 집착하는 병이 아니다. 자기 자신한테 집착하는 병이다. 이 말이 저한테는 확 다가온 거예요. 네, 우리가 술이나 마약이나 성중독이나 도박에 집착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한테 집착하는 병이다. 네, 물론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고 돌보고 존중하고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을 해 나가면서 또 어떤 또 그 학자는 중독의 반대말이 관계라고 하잖아요. 중독에 빠져버리면 또 그 관계가 안 되면 또 단절되고 소외되면 또 그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고, 예. 그 말을 좀 달리 얘기하면 우리가 그 자기 자신한테 집착하는 사람은 관계를 할 때 상대가 안 보여요. 제가 중독에 빠지면 가족의 아픔을 못 봤던 것처럼 이 대화를 할 때도 내 얘기, 내 생각, 내 기분, 내 욕구 이런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중독은 그러니까 나만 보이는 게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복음이 왜 중요하냐면
복음의 기독교 윤리학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타자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바로 믿으면 나는 안 보여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보여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 희생의 사랑이잖아요. 저도 이제 그렇게 많이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뭐냐면 나만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자기 사랑이라는 게 나중에 내가 너무나 어려울 때는 자존감이 너무 낮으니까 나를 사랑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출발은 오히려 그 자기 사랑 때문에 사실은 중독으로 빠지는 맞아요. 거죠. 이기적인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이 얘기죠. 진실로 우리가 놓지 못하는 거는 자아이다. 맞아요. 그러나 자아를 장사 지내지 않는 한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 가운데에서는 제일 쓸데없는 말이 나라는 말이고 가장 소중한 말이 너라는 말이다.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거나 관계를 하거나 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이 보이고 다른 사람의 마음이 보이고 다른 사람의 성격이 보이고 그게 보여야 되는데 중독에 빠져버리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로 한 10년 정도 제가 회복을 하는 과정에서 또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또 사람들을 돕는 입장에서 이런 그 훈련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보니까 이게 좀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데 보니까 삶이 바뀌려고 하면은 마음이 바뀌어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마음이 바뀌려고 하면은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행동은 언어 행동이 바뀌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바꾸는 훈련, 제가 또 감사하게도 그 소통을 하고 대화하는 훈련을 회복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결국은 가족들이나 당사자들 간에 또 탓하고 또 서로가 이렇게 대화가 안 되고 단절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저는 좀 실질적으로 이제 소통을 하는 훈련을 좀 본격적으로 하는 거죠. 참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오늘 소장님하고 이제 말씀을 나눠보니까 결국은 가족이 좀 도와줘야 된다. 또 가족이 아닌 또 친구들이나 그저 주변에서 도와주고 또 중독되신 분들은 그 도움을 터부시하면서 할 때 안 된다. 예, 도와줄 사람이 있는 거는 그리고 바른 도움을 줘야 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것 같고 결국은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 사랑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초기 중독이 될 때는 다른 게 보이지 않는 너무나 이기적인 그런 습관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 너무 소장님 감사합니다. 이 짧은 시간이지만 아마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도박 중독과 관련해서는 우리 유성필 소장님을 한번 찾아뵙게 되면 많은 도움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보통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제 도박 중독이라고 그러면 이 도박 문제를 이제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도박을 내가 잠시 안 한다고 해서 문제가 풀린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었다는 이야기는 주어진 문제를 푼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야기한 그 곤란의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었다. 내가 한두 달 도박을 안 했다. 그 말은 도박을 끊었다는 게 아니에요. 다시 문제를 야기했던 이 상황으로 이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돼야지 다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중독의 문제, 이 도박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중독의 문제는 또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불안 심리 이런 모든 것들은 원인이 있어요. 이 원인은 바로 영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꼭 병원 가셔야 됩니다. 요즘은 정신과 간다 해서 뭐 이렇게 아니에요. 옛날에야 그랬죠. 근데 지금은 일반인들도 많이 갑니다. 부끄럽지 않은 거니까 꼭 병원에 가서 진단도 받으시고 두 번째 상담 꼭 받으셔야 돼요. 배달 회복 공동체가 무료 상담을 하지만 저희가 좀 더 전문가적인 게 필요할 때는 저희가 이렇게 연결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상담도 꼭 받으시고 그 다음에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지 꼭 완전한 이 곤란의 상황이 해결된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기독교 중독연구소 유성필 소장님을 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